맛있는 음식을 많이들 드셨는지 얼굴들이 좋습니다. 우리 옆사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멋있게 보입니다. 예쁘게 보입니다. 오늘 유난히 더 멋있게 보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단주로 지키는 전국 남신도주를 지키면서 남신도들을 대표해서 집사님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제 가슴이 다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이 그냥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육자들과 직원들과 매일 아침 경건할 때 함께 나누는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국인 알렌은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었고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어려서부터 또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런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몸으로 창조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수차례 시도하였지만 팔다리가 없고 눈도 보이지 않는 성치 않는 몸이라 실패했습니다. 한 번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어느 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는 이 엄청난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는 듣는 귀와 숨쉬는 코와 말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내 말대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린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이 알렌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두 팔과 다리는 없었고 또 눈도 보이지 않는 성치 않는 몸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실된 간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가리켜서 복음의 폭탄, 또 현대판 요한 에슬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큰 발자취를 남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로마에서 참수행을 당해 순교하기까지 그는 평생 예수님께 붙잡혀 복음 증거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과 그 유럽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길을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또 갖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예기치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가운데는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점을 치는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여 사는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서글픈데
더 나아가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종이 되었으니까 참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죠. 이 여종이 보는 세계는 귀신의 세계였습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하죠. 귀신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바로 이 귀신의 관점에서 귀신의 눈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귀신에게 물어보죠. 귀신에게 묶여서 이사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못하지요. 집안에 못한나 박는 것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류지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날짜도 내 마음대로 편하게 못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결혼 3년 차인 한 여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영되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를 이제 주변 사람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자신을 만난 것도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결혼 신혼 살림집을 차리는 집도 또 집안의 모든 대소사도 다 점을 쳐가지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점으로 해결하는 이런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심각한 고민을 이제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물질과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점을 치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자신들의 돈벌이로 이용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죠. 이 주인들에게 있어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듯 물질과 돈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삶의 전부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평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돈이 조금 있다 설령치면 자기가 가진 돈 때문에 마치 자신은 돈이 많으니까 아주 막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갑질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 버렸던 거죠. 모두가 다 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을 보면 편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점을 치는 여종의 이 주인들의 말만 듣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재판하는 과정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판결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그들은 같은 유럽인이고 같은 빌립보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 또 사도 바울의 일행들 이들은 로마 사람들의 풍속을 해친다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공정하게 판단하고 판결하기보다는 시비곡직을 분문하고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정하고 공의로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편견에 얽혀서 이 대표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인 것들을 보게 됐죠. 특별히 그들은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편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편견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었던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정말 자신의 삶의 기준인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 지방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평안도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다든지, 전라도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다든지,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느린다든지,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든지,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특징들이 없잖아,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비행기로 1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나라에 살면서도 지금까지도 지방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앓기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죠. 이 나라와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해 왔던 어떤 나의 작은 경험을 가지고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정말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 안에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예배당에서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야단을 치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신의 작은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저는 저희 교단의 어른이었던 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분에게 강의를 제가 한신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1984년만 하더라도 그분이 벌써 8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들 기회는 없었지만 1학년 때 이 기념 강연에 학교에 방문하셔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뵀던 것이 이제 그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습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쓰셨던 책,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 또 그분 지근거리에서 함께하고 그분에게 배웠던 교수님들에게서 들었던 그분의 삶을 들으면서 저는 이 장공 김재준 목사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그분처럼은 못하지만 정말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과 같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호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분의 호는 장공입니다. 장공, 넓고 큰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시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것들, 온갖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 있죠. 나와 다른 것, 심지어는 틀린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이 장공, 이 하늘이라는 말이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무감과 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지키던 간수는 이 의무감과 율법에 붙잡혀 살아왔습니다. 당시 간수들에게는 제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근데 만일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지키는 제수가 도망을 가면 자신이 지켰던 제수가 감당해야 할 형량을 지키던 간수가 대신 져야 했던 이 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제수 가운데 도망간 사람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간수들은 자신이 지키는 제수나 자신이 지키던 사형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대신 감당하거나 심지어는 대신 사형을 당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 찬양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이 간수는 자신이 지키던 죄수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법에 따라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듯 의무감과 법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의무감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만일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멋대로 저 멋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무감과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 빠뜨리거나 구속하고 억압한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의무와 법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 아무리 좋은 의무감과 제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은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럽에 속한 빌립보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런 예전처럼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여전히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꾸만 이 열렸던 전도의 문을 자꾸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유럽으로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유럽으로 발길을 옮겼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여나 귀신 들린 여성처럼 귀신 들려서도 안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거느렸던 주인들처럼 돈에 붙잡혀 살아서도 안 되고 또 빌립보 관리들처럼 편견에 붙잡혀 살아서도 안 되고 이 빌립보 간수들처럼 의무감과 법에 붙잡혀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에 붙잡혀 사는 삶, 뭐 귀신에 붙잡혔거나 또는 뭐 돈에 붙잡혔거나 또는 성령 하나님에 붙잡혔거나 뭐 저 모든 것이 다 똑같이 붙잡혀 사는 것이니까 피장파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붙잡힐 것에서는 붙잡히고 붙잡히지 않아야 할 것에는 해방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에 붙잡혀서 허우적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반면에 붙잡혀야 할 것에 붙잡혀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성공과 물질에 붙잡혔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에 붙잡혀 있었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복된 신앙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국 남신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는 남신도라고 하는 기둥이요, 하나는 여신도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전국 남신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두 기둥 가운데 하나인 우리 남신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여신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에 붙잡힌 삶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또는 가정에 있든지 내가 사업체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일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 그건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라는 이야기예요. 제 아무리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이 아니면 그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생각하는 것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남신도 한 분 한 분이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생각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말만,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일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의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마다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 세상살이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